자, 야곱은 복수심으로 가득 찬 형 에서의 칼끝을 피해서 도망하게 되죠. 에서는 자기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중간에서 몰래 가로챈 이 야곱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었는데 야곱이 먼저 선수를 쳐서 에서 몰래 도망길에 오른 것이죠. 자, 반면에 야곱은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외롭고 후회가 되었을까요? 이 야곱 생각에는요, 장자의 축복이 뭐라고 그거 받아서 얼마나 떵떵거리며 살겠다고 아버지까지 속여가며 그랬는지 많이 후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먼 길을 달려온 야곱은 피곤에 지쳐서 길바닥에 드러눕고 깊은 잠에 빠지게 되죠. 자, 그런데 이때 야곱은 꿈속에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그 환상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느끼게 되었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 야곱은 지금까지 살면서 복이 좋다는 것만 알고 살았지,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기 자신이 이런 극한 형편에 또 처해지다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던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난이 닥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이죠. 나에게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나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이득이 됩니다. 좋은 겁니다. 자, 드디어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죠. 두 가지 정도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을 약속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동행의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자,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야곱은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땅을 살면서 늘 누군가에게 쫓기며 사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나니까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놀랍게 경험한 야곱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힘이 났을까요? 야곱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먼 하란 땅을 찾아가는 것도 전혀 힘겹지 않고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신다고 하니 모든 걱정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대감으로 벅차 올랐을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면 힘들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간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디를 가더라도, 처음 가는 길을 가더라도 두렵지 않아요. 염려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네, 확인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늘 우리는 스스로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나? 나 혼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 손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꼭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체크해 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이번 주 쪽지 한 통은 주님과 동행하십니까?로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자, 이제 한 달여 시간이 걸렸을까요? 야곱은 바단 아람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때 당시에는 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넓은 땅에서 외삼촌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찾는 방법밖에는 없었겠죠. 자, 그런데 다행히 야곱이 어느 한 지역에 도착했을 무렵 목자들이 이끄는 양떼들의 무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자, 창세기 29장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네. 야곱이 목자들에게 물어봤더니 그들이 어디에서 왔다고 했습니까? 하란 땅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야곱이 가야 될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란 땅이죠. 자, 야곱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외쳤을까요? 대박. 대박이라고 외쳤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서 사람이 왔네. 자, 여러분 또다시 물어보게 됩니다.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라고 질문하죠. 그랬더니 이번에도 라반을 잘 안다라고 대답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그럼 야곱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완전히 소름 끼치는 장면이에요. 뭐 내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처음 대전역에 도착해서 통하는 교회를 찾아야 하는데 길거리에서 통하는 교회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때마침 제가 통하는 교회 다닙니다. 그런 걸과 똑같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연히 벌어진 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셨습니까요? 당연하죠. 어떻게 이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셨음을 누가 깨달은 거예요? 야곱이 깨달은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여기까지 아주 친절하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야곱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무런 걱정 없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들을 정확한 때에 만나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행해 주신다고 하신 거구나. 그 약속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자,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예. 우리가 한 주간을 살 때에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이 하나라도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일들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고 뭔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스쳐 지나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크로마프 팀이 우리 통하는 교회에 오셔서 우리 김중량 목사의 설교를 듣는데요. 이 말씀이 우연히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꼭 있어야 될 말씀, 들어야 될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목사님 말씀
듣는 내용인데 뭐. 아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예. 모든 것이 다 필연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뒤로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람이 많이 바뀌었어요. 자, 어느 정도로 바뀌었을까요, 야곱이? 예전에는 무척 소극적이었고 또 내성적이고 엄마 치마폭 속으로 숨는 유약한 성격이었다면 이제는요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부지런하고 밝은 에너지를 분출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언제부터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삶이 바뀌었어요. 성격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보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달 동안 머물렀을 때에 자, 야곱은 그냥 놀고 먹지 않고요,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예전같이 잔머리나 굴리면서 눈속임이나 하는 밉상짓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이라도 줘야겠다고 말을 꺼내게 됩니다. 자, 그 정도로 야곱은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 없던 에너지도 생긴다는 거죠. 예. 그 전에는 늘 축 처져 있고 늘 우울하고 늘 쓸쓸해 보이고 괴롭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면요 이렇게 에너지가 생깁니다. 밝아요. 저를 보면 늘 밝아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들도 밝게 웃을 수 있고 밝게 상대방을 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 과연 누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는요 2명의 딸이 있습니다. 첫째는 레아, 둘째는 라헬. 이렇게 잘하세요? 성경은요 이 두 자매들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을까? 우리 창세기 29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에게 2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네, 언니 레아는 시력이 약했고 동생 라헬은 곱고 예뻤다라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레아가 시력이 약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시력이 약했다. 일단 눈에 총기가 부족했다는 말도 됩니다. 총기가 부족했다. 정말 말 그대로 시력이 나빠서 눈을 찡그리면서 생활해야 했기에 여자로서는 좀 비호감이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라헬은 누가 보더라도 예쁘고 아름답기가 그지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남자들이 볼 때에 레아를 좋아할까요? 라헬을 더 좋아했을까요? 속상해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분명히 남자들은 예쁘고 아름답게 생긴 라헬을 더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29장 18절 말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예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네, 예상대로요.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게 되죠. 자, 그래서 야곱은 품삯으로 7년을 일할 테니 라헬과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라헬이 얼마나 이뻤으면 결혼 지참금으로 7년을 일해야 할 정도로 값을 치러야 했을까. 자,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을 며칠같이 일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미스코리아 뺨치는 예쁜 여자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들죠. 저 같으면 그냥 포기하고 안 합니다. 포기하죠. 아유,
자, 그런데요. 한 여인만을 사랑하며 7년 동안 기쁨으로 일하는 야곱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상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예, 바로 언니 레아입니다. 레아는 이쁜 동생에게 밀려서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지 못하고 늘 뒷전에서 평생을 맴돌아야 했던 그런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왜 나는 요 모양 요 꼴로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사랑도 못 받고 관심도 못 받고 늘 동생에게 밀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럼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속상하고 아팠을까요? 그리고 동생이 먼저 시집을 가게 생겼으니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동생 라헬이 야곱의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반면에 언니 레아는 7년을 속태우면서 우울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언니 레아의 마음이 격하게 공감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에 레아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라헬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레아 쪽에 가깝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인정하고 계십니다. 레아 쪽에 가깝다. 자, 어쩌면 우리 대부분은 이 레아 컴플렉스에 빠져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뭐 스스로 라헬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제가 어떻게 뭐 구제할 방법은 없어요. 착각은 언제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자,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라헬보다는 레아의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남들에게 주목받는 인생이 되기보다는 늘 남들 그늘에 가려져 있고 뭐 대단한 달란트나 재능도 없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패배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이 모습이 바로 레아가 느끼는 좌절이고 절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습은 마치 누구를 보는 것과 같은가? 바로 야곱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곱은 늘 형 에서의 그늘에 가려져서 편애와 또 소외감을 느끼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아버지에게 칭찬받는 형 에서가 부러웠고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자, 바로 레아는 제2의 야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레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더니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바로 야곱의 첫 번째 정실 부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야곱이 몸바쳐 사랑했던 여인은 누구였어요? 당연히 라헬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야곱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주었던 여인은 누구였어요? 레아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야곱이 레아를 어디에 장사했다고요? 예,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 있는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 있는 그 땅에 장사했다,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 23장에서 사라가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막벨라고를 매입해서 사라의 장지로 삼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무덤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무덤에는 누가 묻혔는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묻혔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묻혀 있었고요. 또 그것에 누가 장사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레아가 묻혀 있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장사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야곱의 아내는 누굽니까? 레아였던 거예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라헬이 아닌 레아가 그것에 묻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오히려 라헬은요, 막벨라 굴에 묻히지도 못하고 어디에 묻혔어요?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의 한 길가에 장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완전 대반전의 역사는 레아의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뭐 어디에 묻히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레아는 자기가 어디에 묻혔는지에 따라서 천국에서 가슴 피고 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야곱의 와이프야.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 늘 사람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뒷전으로 밀려서 우울하게 살던 인생이 야곱의 첫 번째 아내로서 당당하게 기억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또한 다윗 왕조와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유다 지파의 어머니로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뭘까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인생 역전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창세기 29장 31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네, 레아의 인생 역전이 가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레아는 하나님께서 돌아보게 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보게 하는 인생 살았다. 3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3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돌아보시게 했고 또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게 했다는 거예요. 레아는 그 누구보다도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상처받은 심령이었습니다. 레아는요, 결혼 첫날부터 남편에게 소박을 맞고 버림받게 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야, 레아야. 이게 뭐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야곱이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레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밤새도록 레아는 아무 말도 못하고 숨소리도 못 내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입에서 소리가 나오면은 라헬이 아닌 것을 알게 되니까 말도 못하고 밤새도록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가.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뭐야?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자, 물론 아버지 라반과 짜고 야곱을 속여서 라헬 행세를 했던 것은 잘못한 일이지만 레아는 야곱으로부터 크게 거절을 당했고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로 그때부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괴롭고 속상했을까요? 레아는 자기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자신의 마음 표현을 그때부터 하게 됩니다. 자, 첫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르우벤이었죠. 르우벤의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로다. 딱 나오면서 야곱에게 보라 아들이잖아,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죠. 자, 레아는 르우벤을 낳고 나서 이제는 야곱이 자신을 사랑하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둘째 아들의 이름을 보면 여전히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다,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레아는요, 자신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께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애통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레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남편은 자신을 외면하고 사랑해 주지 않아도, 그리고 자기 친동생은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미워해도 오직 하나님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고 계심을 알게 되면서 레아의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늘 야곱의 사랑을 갈구했던 레아의 마음 가운데 누가 들어왔다고요?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레아의 넷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유다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자, 창세기 29장 35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예. 자, 레의 마음속에 이제는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유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레아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었지만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 마음을 채워 주시기에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레아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레아는요 더 이상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보다도 크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세상은 자기를 외면하고 소외시키고 인정해 주지 않고 거부해도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레아는 눈에서 눈물을 그치고 그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레아 참 애썼죠.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까요? 공감이 막 되시잖아요.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거 얼마나 어려운가요? 또 늘 동생 라헬과 비교하면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이제는 그게 다 소용없다. 하나님만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다.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 그래, 네가 나 안 사랑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니 내가 두려울 게 없어. 걱정될 게 없어. 그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우리가 레아와 같은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늘 남들과 비교 속에 살면서 그들보다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수혜받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예. 라헬 같은 인생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라헬 같은 인생 별로 없습니다. 다 레아와 같은 인생을 살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그렇게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대박 인생 되는 거예요. 인생 역전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쪽박 차는 거예요. 그것처럼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진정한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진 자들은요, 오히려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굴 찾아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죠. 그랬던 사람이 누구예요? 라헬이 그랬어요. 라헬이 자기 얼굴 믿고 되게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아이가 안 생겼더니 누구를 타박합니까? 야곱을 타박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지금 내가 애를 못 낳고 있잖아. 저 언니 라헬이 아들 4씩이나 낳고 있는데 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우리 화를 냅니다. 예.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절대 못 만납니다. 왜? 내 자신을 믿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애통해야 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요. 내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게 바로 교만한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더욱더 겸손한 자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돌아보게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게 복받는 인생이라는 거.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지지 못한 것이 오히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풍족한 게 은혜가 아니고 가지지 못한 것이 은혜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깊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